그래서 지금 이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율법과 은혜를 한번 공부하셨지만 정리하는 마음에서 잘 읽어보시면 율법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은혜는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하시는지 아마 더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충분히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제가 지금 요즘에 뭘 놓고 오거나 잊어버리거나 계속 그럽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가 보다 이제 그런 그 영적 교훈은 얻기는 얻는데요. 시간 낭비가 너무 많아요. 뭘 잊어버리니까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오늘 예배 순서 지금 또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미스테리야. 분명히 여기 붙여놨었잖아요. 근데 없어요. 이상하죠? 지난번에도 참 이상하게 그 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지금도 오늘도 또 없어졌어 지금. 그래서 아까 한 3분 찾다가 주님 이제 안 찾습니다. 안 찾으면 안 되니까 시간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면 이제 큰일인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죄송합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갈라디아서 우리가 아주 교리적인 부분은 지난번 4장까지 다 했고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는 여러분들 참조하시라고 드린 거고요. 오늘은 5장 6장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장이야말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였구나.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죠? 자유하면은 벌써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떠오르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면서도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 자유하면 사람들이 뭐냐면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은 노예 생활이거든요.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결국은 마귀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안 하려고 했을 때 안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자유죠. 그렇죠?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 주님께 정말 주님을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고, 첫 번째. 두 번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예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죄를 짓는 건 뭐예요? 그건 노예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 속박에 죄를 안 짓는 게 옳다는 걸 알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고 못하면 그 사람은 자유가 아니지. 이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나와 있는 실천적인 교훈입니다. 가능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아무런 속박 없이 사는데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성령의 열매가 쫙 맺히는 삶을 사는 거야. 그게 완전히 가능하게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면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소망.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옳고 좋고 선하고 거룩한 쪽으로만 모든 삶이 진행이 돼.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뭐예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죠?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아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아닌 다시 노예가 돼서 속박에 넘어지는 거죠. 아주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5장 1, 우선 개요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자유롭게 됐다 이거야. 나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의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한 삶, 즉,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자유를 향유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향유할 수, 제대로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왜? 나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이것이 누구냐? 성령,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장 전체의 개요입니다. 그러니까 6장은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1절서부터 아마 6절까지를 통해서 아주 가장 우리가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 그건 뭐냐? 그리스도인과 행위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은 아마 복음교회 또는 복음을 올바로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죠.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또는 선행을 해서 또는 노력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분명한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 자, 중요합니다. 행위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로는요, 행위라고도 번역도 하고요. 또는 일이라고도 해요. 일, works. 행위 또는 일, 선행. good works. 그렇죠? 선행이라고 할 때 good works.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가느냐?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날 종교의 핵심 뭐냐? 오늘날의 복음이 아닌 종교의 핵심은 착한 일 많이 하면, 그렇죠? 내가 악한 일, 내가 지은 죄하고 내가 한 착한 일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저기 저울을 이렇게 해봐가지고 착한 일이 더 많으면 하늘나라 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 좀 많이 해보려고. 그건 전혀 지금 잘못 짚은 거예요. 내 인생에 99.99%를 착한 일만 하고 0.001%를 죄만 지었어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100%의 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그 유명한 재밌는 얘기 못 들었어요? 예를 뭐 해병대, 요즘 뭐 해병대 잘 모르겠는데 해병대 그 단원을 모집을 하는데 조건이 키가 170 이상 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딱 가가지고선 나오면서 막 인상서 억울하다고. 왜 그러니까 169.9래요 키가. 그 떨어진 거야. 169.9인데. 옆에 있던 사람은 165인데 떨어졌어. 예를 들면. 야만 너는 억울할 것도 없어. 165니까. 아,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게. 169.9인데 0.1대배 안 된다 이게. 어차피 떨어진 건 마찬가지다 이게.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나 엉망으로 살고 지옥으로 떨어지나 도착은 똑같다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착한 일 해가지고 구원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력은 노력대로고 차라리 실컷 죄 짓고 에이 모르겠다. 이 세상에 있을 때나 재밌게 실컷 죄나 짓고 살자. 그런 사람은 덜 억울하니 좀.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 종교인이 제일 비참한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정말 나같이 착하게 살다가 죄 조금 지었는데 그 사람은 지옥 보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그냥 평생 아주 죄를 짓고 살다가 말이지. 어? 마지막 죽기 일주일 전에 그냥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다고 그거 복음 들어가지고 그때 딱 믿고 일주일 동안 선행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싹 갔다 이게. 그럼 그날 하늘나라 가고 나는 지옥 가는 겁니까? 이렇게 대든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한 사람한테. 성경대로 하면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169.9 안 돼. 그렇죠? 근데 이 사람 165밖에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즉 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오라는 거야. 그렇죠? 다른 걸로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 모병관의 마음에 든 거야. 들어왔다. 거저 은혜로. 그러니까요. 쭉 노력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보려고 하는 이 율법의 행위, 이거는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 그러면 그분은 100% 완전한 의인이야. 그래서 그분을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억셉트해 주시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칭의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그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좀 가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부터 잘못 이해하면은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일 큰 이단은 뭐냐면요. 선행을 통해서, 지금 안 된다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선행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는 것. 이게 제일 큰 이단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 교회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기타,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선행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완전히 정말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아주 독소입니다. 독소. 카인의 종교고 잘못된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저 선물로 하늘나라 가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또 다른 이단이에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이단이야. 두 번째 큰 이단은 뭐냐면 이제 나는 뭐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이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세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우선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자, 할례를 받으면 왜 유익이 안 되냐? 할례 한 개만 하면 되냐? 아니고 율법 613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3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율법 613개를 24시간 하루 종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어겨야 그래야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 인간으로는. 자, 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게 됐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 십자가가 아무런 그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 뭡니까?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종교인, 착한 일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철야기도 하고 뭐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시지 않을까?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그거는 아예 안 되는 일을 한 거니까. 거기는 퍼센트가 제로예요. 제로. 그 다음에 5절.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늘 키버스 공부하려고 하는 핵심 단어가 있네요.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 그러면 행위하고 믿음하고는 정반대죠. 그렇죠? 자, 보세요. 행위와 은혜 또는 믿음이 이제 은혜니까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으로 가시면 자, 6절. 로마서 11장 6절은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자, 아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었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 그렇죠? 율법과 은혜. 아까 우리 나눠진 프린트가 율법과 은혜죠. 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은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 그렇죠? 은혜는 뭐야?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선물이야. 공짜로 받는 거야. 그렇죠? 공짜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까 뭐 좀 얘가 좀 이상합니다만 뭐 169.99인데 뭐 요즘에 뭘 먹고 0.1cm 크어졌을지 모르지만 해가 뭐 165밖에 안 된다 그럽시다. 자기가 5cm를 키를 늘려가지고 오려고 하면 그 가능하겠어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일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위냐 은혜냐 or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때의 방법이 뭡니까? 은혜를 받는 수단이 믿음을 통해서예요. 그죠? 믿음을 통해서.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2000년 죽으신 게 바로 내 죄 때문이었구나.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을 필요 없죠? 죄값을 갚았습니다. 묻히셨습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진 빚이, 내가 갚아야 될 빚이 다 청산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빚 갚을 게 없어. 다 끝났어.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는데 내가 believe 했다, 믿었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뭐예요?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믿음을 받았어요.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belief하고 이제 faith 차이인데, 내가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faith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그 믿음을 주신데 그 믿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내 안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 뭘로 증명하냐? 보여줘야 된다 이게.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또 놀랍게도 믿음의 행위야. 야, 여기에 이제 지금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그 행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가려고 은혜를 얻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 이걸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구원을 은혜로 거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은 얌전한 믿음이 아니야.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뭐예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 거기 나왔잖아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해낸 일, 그 믿음이 행한 행위, 그것을 뭐라 그러냐? 믿음의 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구분 안 하면 신앙생활이 아주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하고서 그게 믿음의 행위인지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하고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금방 가르쳐 주셨는데 왜 또 행위를 얘기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하고 뭐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율법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아까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는 뭘로 보여줘야 돼? 행위로 설명해야 돼. 행위로 증명해야 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내 주머니에 1,000원짜리 있다 이거야. 어떻게 믿냐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보여줄 수 있는 방법. 1,000원짜리 꺼내줘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당신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 믿음 보여주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 정말 믿은 건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무슨 말이 되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율법의 행위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일하는 그 믿음의 행위하고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2주인가 3주, 아주 짧은 기간밖에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아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2, 3주밖에 양육을 못했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봤을 때는 안타깝겠어요. 잘 성장하고 있는지, 정말 박해 가운데에서 주저앉지는 않는지 막 상당히 그 노심초사해서 편지를 썼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보니까 너무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했는데 그 칭찬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첫째 보세요. 뭐예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두 번째, 사랑의 수고와, 세 번째,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구분 충분히 잘 하셨죠? 믿음의 행위와 무슨 행위하고 다르다고요? 율법의 행위하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할례, 무할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서 뭐예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믿음이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자,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뭘 하세요? 일하기 시작하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몇 구절 중요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이 구절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12절부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 여기는 지금 일하여 드러내라 할 수 없이 번역이 어려워. 영어의 work out인데요.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완수하라, 완성하라,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못 받았나? 아직 완성이 안 됐나? 완수하지 못했나? 이루지 못했나? 그렇죠.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애매모호하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읽어주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하,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번역도 돼 있고 그렇게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13절에 보면 그게 아니죠.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럼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서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일해내셨어요. 지금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구원 이후에도 계속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셔. 한자로 하면 그게 역사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 일하고 계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work in us를 work out. 그래서 지금 일하여 드러내라래. 바깥으로 내보이는 것 뿐이야.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생산은 하나님이 하고 유통은 우리가 하는 거야. 그냥 유통종만 하는 우리는.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냐.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유통만 하면 돼.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여러분과 제 안에서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권능이, 파워이죠. 지금 권능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안에서 지금 권능이 일하고 있다고 했죠? 권능. 일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죠? 그 다음 또 보게요.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자, 모든 그리스도 안에는요,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안에 계셔. 우리 안에서. 그런데 바깥으로는 하나도 안 나타나. 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싸우며 수고를 안 해. 생산은 잔뜩 됐는데 안에다가 쌓아두고 유통을 안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못 봐. 왜? 내가 막아버렸으니까.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행위로, 내 일로 보여줘야 되는데 워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권능이 일을 하고 있고 강력하게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이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이것을 바깥으로 내보이면 근데 이것이 가능한 방법은 뭐야? 믿음이라 이거야. 믿음이 수단이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듯이 이와 같은 행위가 나오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로서 믿음의 행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율법의 행위하고 다른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율법의 행위로 내가 애써서 수고한 것들은 다 뭐가 돼요? 그거 다 뭐예요? 육신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바로 그게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사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지금 교계, 여러분들은 저도 사실 교계 뉴스 잘 안 봅니다. 국민일보는 꾸준히 보는 게 그래도 도대체 지금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국민일보 가끔 보는데 저는 교계 뉴스 더 자세히는 안 봐요. 근데 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제 교계 뉴스 그런 게 나오나 봐요. 교계 뉴스, 탑 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하나는 뭐냐면요.
조영기 목사하고 그다음에 또 김홍도 목사하고 곽선희 목사하고 또 누구의 한 사람. 하여간 네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목사직을 세습시키면서 어떤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썼는가. 그 얘기가 그냥 이 MBC 뉴스후라는 무슨 프로그램에 그냥 40분 동안 낱낱이 아주 다 들통이 나가지고 아주 만천하에 지금 부끄러움을 당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또 조영기 목사는 도울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통할 줄을 몰랐다고 또 악수했다는 그런 희한한 뉴스도 있지만 하여간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돈. 그 다음에 첫 번째 뉴스는요, 뉴욕에 있는 무슨 유명한 교회가 있대요. 난 무슨 교회인지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뉴욕에 있는 상당히 큰 교회의 목사가 30년 동안 간음을 한 거예요. 지금 나이가 50몇 살인데 20몇 살서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그것도 30대 여인하고 50대 여인하고 두 여자하고 간음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그거를 고백을 한 거야. 여기 회중들 다 앞에서. 그게 톱뉴스로 지금 나와 있어. 근데 그럼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래요. 이름도 잘 모르겠, 이영희 목사라나? 하여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장로들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장로들이 교회 창피하니까 1년 동안 한국에 가 계시다가 우리가 잘 마무리해서 은퇴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뉴욕 중감 한인 총회장 뽑혔대요. 선출이 돼가지고 그거 욕심에 한국에 조용히 안 있고 다시 와가지고 회중들 앞에서 자기가 간음한 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도 용서하셨으니까 여러분은 나를 용서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아주 그래서 그 고백하는 내용이 정난하게 동영상인지 뭔지 올랐다나 하여간 그렇게 됐. 왜 그렇게 했을까요? 30년 동안 그 양반이 누가 봐도 목사 노릇을 했으니까 30년 동안 목회했겠죠. 조금이라도 엉터리 같은 짓을 했으면 그걸 거기서 가만 놔뒀겠습니까? 육신의 행위는 얼핏 봐서는 잘 몰라요. 종교 행위는 덮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말이 그렇게 되버려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육신의 행위대로 속박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육신의 행위를 따라서 다시 종교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막 하다 보니까 육신이 결국은 뭐야?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이거야. 이거 같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결과가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다 이게.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돼. 아무리 가리고 숨겨봐도 언젠가는 들통이 나 있게 돼 있을 때. 그렇죠? 육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 이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행위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걸 구분을 못하면은 자 어디에서 이제 위험스러우냐면요.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아무런 행위가 없어. 그럼 이게 구원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일이 하나도 없다. 저분 예수님 믿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안 믿을 때는 아무 차이가 없다.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이걸 이제 어떡할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자기가 알지. 이건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육신의 행위인데 이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의심은가? 이거 아무래도 구원 못 받은 사람 같은데 근데 본인은 구원 받았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면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없어야 될 사람이 있고 굉장할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30년 동안 그런 일 하고 다니는 모르죠. 우리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른다고. 그죠? 자, 조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요.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왜? 죄에 대하여서 너를 죽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죄 안 짓고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는데
아, 난 구원받고 자유야? 그럼 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죄도 마음대로 져도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네? 지옥 안 가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구원 받았겠느냐? 이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지금 구원을 시켜놨는데 구원받고 이제 자유니까 마음껏 죄를 짓겠다는 사람, 이게 과연 정상이냐? 그렇죠?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 뭐 자꾸만 제가 이거 뭐 목사들 타락한 얘기만 해서 정말, 에?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소위 말하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간음하다 들켰어. 목사가 자기 부인한테. 그게 뭐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야 하고 부인이 그랬더니, 이봐, 내가 단번석죄로 다 구원받았다. 나는 하늘 나갈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부인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제 남편 구원 받은 겁니까? 어떻게 아시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난 몰라요. 구원 받은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전서에 자기 아비의 첩과 관계를 맺은 근친상간을 한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여러분과 저는요, 무슨 죄든지 다 저지를 수 있어요, 지금. 왜? 내 안에 아담의 성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죄 안 짓고 있는 줄 아십시오. 가만 놔두면 롯처럼 뭐 근친상간을 비롯해서 짐승과의 관계도 시작해. 이제 보세요. 휴거되고 나면요, 여기 완전히 무법천지 되면요,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한번 이 땅에. 온갖 추잡한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왜?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성령이 올라가 버리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성령께서 와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뭐예요? 성벽을 둘러싸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정도 살고 있지,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아서 뭐 술도 안 마시고 뭐 좀 건전하게 사는 비스무리하고 삽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딱 하나님이 손 딱 떼면 그때부터 무슨 짓인지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롯이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의인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거든요. 우리 안에,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뭐가요? 죄가 거하고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은혜 가운데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하고 여러분들 별짓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끔찍한 죄를 져도 뭐예요? 감사하는 거야. 나도 저럴 수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나마 이렇게 이 정도 간증을 지키고 사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육신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뭔데? 그리스도인인데도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쫓아 살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작은 어떻게 했어? 뭘로 시작을 했어? 성령으로. 그런데 끝은 육신으로. 육신의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여야지.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한 행위들이 믿음의 행위인지 육신의 행위인지 어떻게 알아요? 압니까? 예.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참 대단한 신분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자, 그 다음에 뭐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아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행한 행위들이 육신의 행위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는 믿음의 행위고 세 가지는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겉으로 다른 행위를 우리가 내적으로 잘 몰라. 자, 보세요. 뭐라고 했나?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일이 6가지 종류인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지금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한 행위를 몰라. 아무도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속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까 했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했고 내가 그것을 work out, 바깥으로 내보인 선행인지 아니면 내가 율법의 행위로 다시 노력을 해서 육신적으로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낸 행위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 함부로 판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판단이 돼? 여기 나오죠. 그날에 가면 이제 다 드러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나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제 열심으로 뭘 해봐야 그건 육신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육에서 난 건 육에 불과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행합니다. 그게 안전이죠. 보세요. 밝히 드러나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quantity, 양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지 계산한다는 얘기가 안 돼 있고 어떤 종류인지, quality, 어떤 일이냐. divine,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해낸 일이냐. 이게 결론이 난다. 그렇죠? 자, 금. 성경에서 보니까 금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냐. 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속하신 일이냐. 예? 여러분들 생각에는 전도만 많이 하면 다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이 일 쳐질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한 건 좋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 심지어는요, 안 믿은 사람 통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다 내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냐는 별개 문제야 또. 그렇죠? 자, 금, 은, 그 다음에 뭐예요? 보석.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열과 압력을 오랫동안 가면 보석이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열과 압력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열과 압력을 가는 방법이 뭐겠어요? 고생이에요, 고난. 고난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고난이 됐든 인간관계의 고난이 됐든 남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 됐든 뭔가 됐든 계속 열과 압력을 가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돼요? 변화돼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손길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겨서 고난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겨냈느냐? 아니면 막 고난이 올 때마다 발버둥을 치면서 그냥 어찌 하나님이 날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나는 이게 막 짜증을 내고 막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막 똑같이 고난은 당했는데, 예? 그게 뭐예요? 보석이라는 게 보석. 돌하고 보석하고 차이점은 간단해요. 똑같은 성분인데 열과 압력이 가해지는. 이것은 남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무, 여기 보니까 우드야, 우드. 추리가 아니야. 추리는 살아있는 나무를 추리라 그래. 이건 우드야.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뭐예요? 건초? 그렇죠. 건초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헤이라고 돼, 헤이. 마른 풀, 헤이. 살아있는 풀은 뭐라 그래요? grass라고 하잖아요. grass가 아니야, 헤이. 비어가지고 건초. 그 다음에는 지푸라기 뭐냐면 스터블인데, 스터블. 밀이나 벼가 논이나 밭에 살아있을 때에는 그거는 곡식이죠. 그렇죠? 휘트라고도 하고 뭐 라이스라고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밑둥을 뚝 비어가지고 스터브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거 지푸라기라고 하잖아요. 지푸라기. 특징이 뭡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 살아있는 풀이 아니라 죽은 풀. 살아있는 곡식이 아니라 죽은 곡식. 다 뭐예요?
육신의 죽은 행실이라. 율법의 행위와 육신의 행위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야? 이건 죽은 거야. Dead works. 죽은 거야, 죽은 거야.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은 건 다 불타버리고 결국 남지 않.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왜? 그거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끝난 거야. 그러나 그 이후에 한 일은 다시 율법의 행위일 수도 있고 믿음의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십시오. 4장 5절.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니 그때야 비로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내가 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의도로 행해졌는가? 그렇죠? 내가 진리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선포할 때 동기가 뭐냐? 성경입니까? By love, in love, 사랑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님들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세워지도록 사역하는, 돕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마음으로 지금 진리를 외치고 있는 건가? 그렇죠? 아니면 다른 마음 자세로, 요즘에 보니까 말이야, 나 이게 게으르고 말도 안 되는데 한번 그냥 왕창 내리쳐? 해가지고 막, 무시무시한 구절을 쫙 뽑아가지고, 예를 들면, 따라락! 그러면서 어때요? 목회자에는, 아까도 어떤 분이 그 얘기해야 돼? 주의 종은 주님이 알아서 처리하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이런저런 하지 말고 자기들 할 일이나 하시오 말이야. 자기는 마음대로 죄지고. 왜? 하나님이 자기는 직접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무엇 하든지 간에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 나구나. 내가 올바른 동기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내가 지금 이걸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만둔 거 많아요. 딱 하려고 그러다가 뭘 하려고 보니까 마음에 네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딱 그러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만히 솔직하게 생각하니까 내 자랑이 하려는 게 숨어 있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유익이 있더라도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전혀 그게 아니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하지만 주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예. 자, 그래서 내적인 동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서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요,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의 단서를 잡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8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매. 어떻게 해야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이 될 수 있습니까?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까 빌립보서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것을 어떻게 해? 바깥으로 내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 사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만든 건 아니죠. 딱 보는데 저 사람, 이야, 정말 저 사람은 너무나 온유하다, 사람이. 예를 들면 상처를 입었는데도 금방 아주 회복이 되고 참 온유하다.
그럼 내가 온유한 겁니까? 아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그것을 표현하도록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에게 내 자신을 통제에 맡겨줄 뿐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비추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행위들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 선한 행위들은 그저 우리는 운반하는 것 뿐이야. 운반. 통로일 뿐이야. 일은 누가 하시는 거야? 보세요. 로마서 5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자, 이 빛이 사실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이죠. 1장 3절. 빛이 있으라 했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빛. 그런데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빛을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뭘 보고요? 선한 행위를 보고. 선한 행위만 생각하지 말라. 선한 행위를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뭐야? 빛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서 비치면 바깥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나의 선한 행위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율법의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잖아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행위가, 이것은 똑같은, 겉보기에는 율법의 행위, 믿음의 행위, 그것이 예를 들면 의로운 행위다. 그러나 그 출처가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면 그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어내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예를 들면 똑같이 올바른 행동을 하나 했어. 근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일 수도 있고 믿음의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4절.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4절 1절부터,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기 어려워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율법은 못해.
왜? 우리 육신이 나약하니까. 요구를 했는데 육신이 거기에 반응을 못해. 하나님 하시죠?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율법은 이제 정죄받아서 더 이상 안 돼요.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그 수준 어떤 게 더 높아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이 낮은 수준의 율법의 의는 성취되고도 남는 거야. 율법의 행위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보다 훨씬 초월된 삶을 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맘대로 죄를 져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대. 율법에 의하고 율법의 행위하고 이제 아무 상관없어? 아 그럼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어? 아 그럼 이제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네? 이게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특히 단번속죄, 구원 확실한 사람들 중에서 행실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구원은 딱 붙들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자기가 받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뭐예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야.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은 나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 근데 옛날처럼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남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라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내 사랑으로 형제자매들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형제들이구나. 사랑으로 넘쳐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귀찮은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음받으더니 갑자기 그냥 자연스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인데 내 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더니 그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행해져 버리는 거야. 율법의 내 안에서 뭐예요?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in us, by us가 아니라 by us 하면 그건 이제 죽는 거예요. 그건 이제 노예,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다시 또 생고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걸려있는 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께 내어드리면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초월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쉽다. 내 짐은 가볍다 그랬다. 신앙생활하기가 무지하게 힘들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대고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아, 이게 와 있는 거 와서 가져가는데 거저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게 힘듭니까?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은 받았어. 그 다음부터 정말 거룩하게 산다는 게요.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 왜? 죄를 안 지려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요 죄가 톡 튀어나오고 이제 그냥 미움을 콱 가라앉힌다 싶었더니 이제 짜증이 팍 튀어나오고 짜증을 꽉 눌러놨더니 옆에다 그냥 미움이 탁 터지고 미움을 꽉 눌렀더니 눌러보면 여러분들 그 게임 해봤어요? 그 뭐 두더지 딱 때리면 툭 튀어 딱 때리면 툭 튀어. 제일 비참한 사람이요. 계속 때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 나중에 팔 아파서 때리지도 못해.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막 툭툭툭툭 튀어나. 온갖 게 다 튀어나. 이건 뭐예요? 튀어나올 게 안 하는 거죠. 왜? 때리지 않으면 안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신앙생활이 나중에 가보니까 이렇게 쉬운 건데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상하게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건 누구예요? 나. 죄 짓는 건 누구예요? 나.
짜증내는 거 누구예요? 나. 상처받는 거 누구예요? 나. 미워하는 거 누구예요? 나. 게으른 거 누구예요? 나. 귀찮은 거 누구예요? 나.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를 죽이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해놨어. 그런데 그 해놨다는 게 내 삶의 리얼리티로 나타나려면 뭐예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죽었다 그랬는데 안 믿으니까 막 난리를 치지. 죽었다고 그러면 믿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믿으면 그죠? 안 그래요? 딱 믿는 순간에 이렇게 쉬운 일이 있나? 믿고 났더니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야. 왜? 내가 누구에게 넘겼어 공을? 예수님께 넘겨. 예? 여러분들 큰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죠? 자기가 발버둥을 치는데 그건 뭐야 옆에서 야 그렇게 무겁냐? 나 줘봐. 옆에 있는 삼촌한테 줬더니 뚝 들러매니까 뭐야? 나는 너무 편한 거야. 삼촌하고 그냥 손잡고 같이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이 옆에서 가는데도 예수님은 편하게 가고 내가 지고 여기는 짐도 아니야. 그거 짊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입구 잡고 그거 하나 지어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짐 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지고 가는 거야. 사서 고생을 하는 거라고. 이게 사서 고생을 하는 거야.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게 구원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적용하지만요. 구원뿐만 아니에요. 율법의 짐을 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적용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은 출발이 안식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는 아니에요. 일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일. 오늘 마음껏 쉬는 거야. 그죠? 일. 에베소서에도 뭐예요? 천상에 위에 있는 천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서 앉아. 앉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라야. 이상하죠? 구원받으면 이제 앉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야. sit. 앉아라. 앉아 있다. 자, 보세요.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런데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지. 예수님이 힘든가? 이게 말로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런 거였구나. 예? 그게 뭔가 있어야 돼. 그건 주님이 이제 기도로 하기, 은혜로.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 전체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책 4권 소개한 게 다 그 얘기예요. 결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 신앙생활만큼 쉽고 가벼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환경에 움직이질 않아. 환경에 흔들리질 않아. 환경을 초월해서 사네. 환경을 초월해서. 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아주 이게 뭐냐면 풍성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뭐라고요? 생명을 주고. 이게 구원이야. 여기서 그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저는 생명 받았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면 됐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제가 알아서 대충 살다 갈게요. 예수님 간섭하지 마시고. 그러면 간섭 안 하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에게 나아가요. 그렇죠? 여기까지 아니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더 풍성한 생명을 주고자 합니다. 구원만 달랑받아서 그 다음부터 지금 축복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관심이 없어. 이게 지금 문제나 이게 지금.
이 엄청난 양의 축복을 지금 계속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더 힘들어. 왜?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괴롭게 해도 여기는 항상 온유함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누가 지치겠습니까? 예? 누가 지치냐고. 미워하는 사람이 지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과 뭐 이런 외적인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내가 환경만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참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게 문제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니야. 그러면 너는 다시 또 육신으로 살아.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라 이거야. 요 상황에서 지금 내가 너한테 지금 잘 너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까. 바울이 주님 나 괴롭습니다. 도저히 맨날 아파가지고 사역자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한 번 기도, 두 번 기도, 세 번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아프면서 살라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불평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구나. 그때부터는 뭐예요? 자기의 나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러고 실제적으로 그 삶이 바울 안에서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승리했다. 여러분과 제가 꼭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생명을 정말 받아 풍요롭게 누리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천히.